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 하다 보면 꼭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바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1대 사도 바울, 또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일 겁니다. 뭐 이런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로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도 그겁니다. 제가 자격을 갖췄습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다 인정하는 분이고요. 그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위 말하면 뒤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야, 이게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참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설 수가 없구나. 이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기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지도자들만 지도자들이냐? 아니요.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리더십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평신도로서요, 더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또 새삼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주변에 그 교회와 그 선교와 그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수두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 디모데 전서는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읽을 때, 또 배울 때 우리가 서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좀 읽고 또 배워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말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물론 당연하게 건강한 평신도로서 세워져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나서가 아니라 자연히 성숙해 가면 우리는 또 다른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또 지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우리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지도만 받아야 되고, 물론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야지만 또 가능한 거고요. 지속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세워져 가야 되고, 교회의 또 리더들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모데 전서를 좀 눈여겨보고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좀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우린 지도자로서, 또 섬기는 평신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리더십과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율법 얘기는 끊임없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몫이 뭐냐 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바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변함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첫 번째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나누기도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며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이유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도자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순수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것은 귀엽다거나 단순히 깨끗하다거나 부드럽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재미있다거나 적당하게 수용할 수 있게 잘 조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순수라는 말은. 순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원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원액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100%예요. 커피 원액처럼, 또 아주 진한 원액들처럼 여러분 진한 측면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독합니다. 진하고 독한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100%이기 때문에 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풀어질 정도로 감사하고 능력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독해요. 왜요? 이 안에 죄를 가득 담고 있는 이들과 이 안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독한 존재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이 됐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이고 순수 100%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100%라고 자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100%가 아닌 단 1%만이라도 2%만이라도 순수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이 성경적이고 순수한 복음 앞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어요.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00% 인정받으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심지어는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어렵다.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가는 빵이나 제대로 얻어 먹을까? 왜요? 예수님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닌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먹을 거는 걱정 없이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 톡톡 나타나니까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싶어 따라다니려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제대로 탁 선포하는 순간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어렵다.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자, 우리 교회들이 지켜내야 되는 복음과 진리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성경적이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성경적이고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흥을 경험한 이 에베소 교회의 진리의 위협으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도요, 그 건강하고 그 진리 위에 온전히 섰다는 교회도요, 이렇게 다른 진리와 비진리가 들어와 가지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요, 네가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라가 아니라 복음과 핵심과 진리를 어떻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덕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교회이면서도 중요한 사역자가
중요한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이상한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신화와 족보라고 소개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라면 신화와 족보, 그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들 있죠. 그 신화들입니다. 희한해요. 신화를 읽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져요. 신화라는 것들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신화를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와 족보. 그 신화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막 족보가 얽혀 있어요. 막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걸 읽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들에 이렇게 물 들어가면 당연히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나마 그걸 좀 보충해 보려고 한다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요 신화와 족보였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신화와 족보가 그 당시에는 초등학문이었었어요. 기본 아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반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신화와 족보를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 밑에 있는 존재부터 위에 있는 존재 아니면 가릴 것 없이 이 신화와 족보는 모든 이들에겐 기초 학문이에요.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이거 기본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게 초등 학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위협거리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신화와 족보가. 그러니까 이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신화와 족보가 쫙 퍼져 있는데 대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복음 진리를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골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화와 족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외골수이고 하나만 얘기하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냐고 라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신화와 족보에 얽힌 신들의 이야기가 뒤죽박죽되어 소개된 바로 그 당시 이것이 상식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면 성경 얘기만 하면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거 얘기만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움직임이 들어왔다고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왜 자꾸 성경 얘기만 합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좀 위로가 되는 얘기도 좀 하고 내 상황을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좀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화를 읽다 보면 그 신화에 나오는 족보를 읽다 보면 그 신들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잘 대처를 하던데 그런 방법들 같은 걸 좀 가르쳐 줘야지 왜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합니까? 이런 거 이건 바울이 받은 공격이고요. 예수님이 받은 공격이고 디모데가 받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하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그런 얘기 말고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내지는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갈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입니다. 왜 자꾸 성경 얘기만 해서 왜 그것이 진리라고는 하지만 왜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지킬 수 없는 것 들을 땐 괜찮은데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립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얘기만 해가지고 서로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타협할 문제입니까? 그건 기회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신하와 족보를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기 얘기 내려놓고 다윗 앞에 자기 이야기와 자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될 기회거든요. 이게 그들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사도 요한은 절대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뭔가 변칙이 있다거나 타협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 그 진리를 지켜갔습니다. 물론 지켜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첫사랑은 뭡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엔 정말 정확한 진리로 그냥 딱 무장이 되다 보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서로 성경적인 진리의 권위가 있고 성경적 진리를 잘 터득해낸 여러 판단자들과 지도자들이 잘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지도자들이 서로 나대기 시작을 합니다. 은근히 좀 알고 있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가지고 나도 한몫했는데,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는데 이러면서 여러 지도자임네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머리이신 예수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 본질 때문에 부작용이 난 겁니다. 뭐 본질이 문제입니까? 본질을 잘못 받아들인 그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율법의 심각성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신하와 족보, 그 다음에 율법,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위험한 공격이 바로 율법의 교훈이었는데, 율법은 그런 거죠. 마치 어디를 가면 뭐가 위험하다, 어디는 뭐가 무섭고, 어디는 어떤 게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온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선 뭐 하지 말고, 거기선 뭐 하지 말고, 어디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침은요, 율법의 지침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움직이다 보면 그걸 범하게 되니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서 있는다고 답이 아니라 이때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율법 때문에 뭐 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멈춰버렸을 때 이때 복음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마치 율법을 지켜서 뭘 안 했고 뭐를 안 했고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자랑을 삼아요.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했다, 내가 또 이렇게 했다라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이 하지 못하는 생명으로 복음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에만 창념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요대로 했다, 요거 하지 않았다, 요걸 가지고선 자기 의를 삼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다 해보니 안 되더라, 못했다,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불법자로구나 깨달으면 그때 딱 복음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뭐가 위험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지점 그냥 위험 요소가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피해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제 군대 경험이 그래요. 이렇게 지뢰밭에 지뢰를 여기저기 다 심어놨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앞에서 지뢰를 개척한, 그 밭을 개척한 첩병이 꽂아놓고 갑니다. 탁탁탁탁탁 꽂아놓고.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첩병의 뒤를 따라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지뢰밭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율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길이 되어서 이끌어서 구원해 내는 것. 잘못 밟으면 터져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율법 잘못 지키거나 안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죄인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길이로 되어서 길로 오셔가지고 진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인도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거 위험하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그걸로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인도해줘 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율법만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 율법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툭툭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교회조차도 이 신화와 족보와 이 율법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목사가 가면 안 되겠죠. 그냥 시시한 목사가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시시한 목사라고 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이고 순수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도자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진정한 진리 100%인 그 진리를 가지고 순수하게 교회를 지켜냈기에 지켜낸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끌려갔는데도 그 교회는 계속 살아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장례식이 있을 정도로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모시고 계셨다고요.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요. 모든 교회들, 민족의 교회들이 다 이런 사명이 있어요. 분명히 가다 보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개념들과 본질과 성경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적이지 못하게 만든 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신화와 족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럴듯한데 율법에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요?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도사리고 있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조차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걸로 인하여 스스로가 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새 주일날 올무는 바깥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탁 만나버려. 신화와 족보가 탁 만나버리면 그게 작동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만나버리면 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바로 이게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진리 그 은혜인 복음 안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계속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고요. 신화와 족보 그렇고 율법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오늘 말씀에 이 교훈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렇다 치고 이 교훈인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으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신화와 족보가 등장할 때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갑니다. 율법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복음만 따라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복음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따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떤
진리 아닌 성경적이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은 어떤 것이 들어온더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적이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 그것만 따르겠노라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